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19번째 보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19번의 이 시간 동안 가장 마음에 기억에 남는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말씀을 보고 이것이 내 삶의 약속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이 변화되거나 내가 한번 결단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이제 마치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은 사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나들을 낳기 위해서 실로라고 하는 그 성소, 특별히 대제사장들 외에는 그 성소에 올라갈 수 없는데 그가 그냥 그 많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자식입니다. 하나님 나의 태를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얻음으로 인해 사무엘상의 시작은 생명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보아서 아시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마지막 죽음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사무엘상은 사실 죽음의 족보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주부터 볼 사무엘 하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헤세드, 자비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긴 추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족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 교인 되고 이지양 목사의 제자 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제자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리고 돌린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이 제발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의 족보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되지 않는 인생, 별 볼 일 없던 하카톤 인생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왜 되는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왜 오늘 이토록 그 사랑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끈질긴 헤세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사울의 인생이 평생 죽이는 인생, 죽이는 족보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31장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인생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로 끝이 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죽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역사는 끝이 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 오늘 악의 종노릇이 되어서 일평생 그냥 블레셋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자기의 사위가 될 그 다윗이 수금을 불고 있을 때 그를 향하여 어떻게 악령이 임하니까 창을 던졌던 그 사울, 죽이려고 했던 그는 악령의 종노릇하면서 일평생 자기 자신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보았던 말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냥 변방에서 양떼를 치면서 돌보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어머, 내가 믿고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 단신이었던 다윗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그렇게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고백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게 되자 불러다가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되죠. 야, 안 된다, 안 된다. 너가 정말 나가 싸울 수 있겠니? 하고 그에게 머리에 푸고 갑옷을 칼을 주면서 누굴 걸려? 자기 거를.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해봤는데 자기한테는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골리앗을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가진 그 투구와 갑옷과 그 창과 칼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못한다고 하며 오히려 다윗의 그 신앙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세상적인 그것을 쫓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정욕을 못 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이 세상의 그것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살아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골리앗을 기쁘게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판단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부터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 베들레헴, 노, 아히멜렉 대제사장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이곳에 85명의 제사장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드, 그것은 자기 고향인데 거기에 아기스 왕에게 가서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왔으니 우리를 위하여 살 땅을 달라고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쫓아오게 되자 그는 어디로 가요? 아둘람 동굴로 24장인가 피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굴로 누가 왔나? 400명의 백성들이 피하여서 왔는데 그들 한두 많고 그들 저는 그래서 마치 하늘 땅 교회 같다는 생각을 뭐 여기저기 그냥 조 터지고 얻어 터지고 어디 아프고 뭐 병들고 다 이런 사람들 빚진 자 한두 원한이 아주 큰 자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일날로 피하고 엔게디로 계속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광야에서 계속 살았던 삶.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광야에서만 들리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광야길을 왔어요. 그렇죠? 장단 집사님 할렐루야?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야만 들리는 말씀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었던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냐면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돌바위가 있던 그곳.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분리의 바위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숨었던 바위인데 그 바위는 일명 해석이 뭐냐면 분리의 바위.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분리된 것,
사망과 분리되어 부활이 있었던 그곳에 다윗을 하나님은 감춰놓으셨죠. 그냥 도관에 든 생쥐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블레셋이 와서 지금 우리 조국을 치고 있습니다. 도관에 든 쥐였던 다윗과 그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었다가 전령이 전한 그 한마디로 인해서 또 생명을 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 그가 동굴 안에 쫓아오지만 그의 거듭만 베는 일들이 있게 되고요. 또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십강야로 쫓아왔을 때도 그는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챙겨서 갑니다. 2번을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사울인데 2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라고 해서 그는 겉옷만 베고 한 번은 물병과 뭐요? 창만 가지고 가서 내가 당신을 오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살려둔 것입니다라고 허허 웃으면서 외치게 되죠. 너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축복하며 그 사울은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가 뭐였죠? 지난주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우리와 함께하는 이 400명의 병사를 위해 땅을 주십시오.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 있죠. 그런데 아기스 왕이 너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유다, 이스라엘을 내가 공격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왕 블레셋이 보기에는 다윗이 자기 동족을 쳐서 이렇게 해왔다니까 너는 이제 우리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거짓말 2번으로 인해서 녹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는가 하면 오늘 그 한 번에 또 거짓말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아기스 이방왕이 믿게 되니까 정작 이스라엘과 싸울 때 어떻게 돼요? 다윗 너도 400명 병사 함께 와서 나를 도와서 전쟁에 가자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일들이 다윗 앞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한 번의 거짓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동족을 죽일 위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개의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요? 블레셋인데 그 아기스 왕을 제외한 다른 뭐요? 왕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우리를 오히려 원수 삼아서 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그와 함께 전쟁에 가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동족과의 싸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아기스 왕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아침 일찍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에서 피해서 다시 자기 백성들이 머무는 시글락으로 돌아갔죠. 지난주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자기의 처자가 다 어디요? 아말렉으로부터 이렇게 포로되어서 붙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에 싸우러 가는데 구슬 시내가에 머물러서 200명은 지쳐서 가지 못하고 400명이 가게 되고 400명은 결국 그 아말렉을 이기고 모든 전리품과 그 백성들 처자식을 다 구출해서 오는데 400명의 병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이 200명은 전쟁터에 가지 않았으니 저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고 저들은 처자식만 데리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기 한번 23절 30장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400명의 병사들은 우리가 가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으니 저 전리품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공을 자기들에게 돌릴 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준 분이 하나님이셔서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서 승리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니 저기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는 그 물건을 지키는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자 하면서 내 것을 갖지 않고 포기하고 자기 것도 그 200명의 병사들에게 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곳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죠? 교회는 지친 자가 돌아옵니다. 지쳐서 힘들다 그러면 집사님 좀 더 쉬세요. 왜요? 제가 나가서 대신 싸우면 돼요. 집사님 힘드시구나. 제가 밥하고 설거지 할 테니까 다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근데 또 요거를 재미로 삼으면 안 되죠. 여러분 꼭 하늘 단계에 오시면 설거지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그러나 못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건 없고 부솔 시냇가에 있는 그 200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사울은 악령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종이라고 해도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평생 선한 삶을 위해서 살아갔을 뿐인데 그 삶에 죽음과 같은 고난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내게 찾아온 고난이 있거든. 이것이 나의 미련함인지 나의 불순종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인지를 빨리 보셔야 해요. 이걸 잘 모르면 회개할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벌을 주었구나 라며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상반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문제 같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종의 부하의 위치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 누가 지킬 수 있냐면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성도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거 뭐 오냐 안 오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는 게 예배지 그 예배가 무슨 흥정거리예요. 여러분 오늘 그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은 똑같이 기름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요? 쓰시긴 쓰시는데 악의 종로로 타면서 쓰임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의의 종로로 타면서 쓰임받은 인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는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충성과 같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면서 악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중요한데 악의 열매 보십시오. 음행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더러운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호색을 즐깁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주술을 베풉니다. 무당을 찾아갔죠. 누가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게 되니까 그는 그 여인을, 무당을 쫓아가게 됩니다. 원수를 맺게 됩니다. 분쟁을 하는 것, 다 육신의 일이고 악이에요.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시키는 거 있죠? 자꾸 파 만드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아직도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갈라놓고 편을 나누가는 그 일에 얼마나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이 바로 육신의 열매를 쫓아 일평생 살다가 오늘 죽음의 족보로 31장은 끝이 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 여러분 표시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17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결론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오늘 죄를 쫓아서 순종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로 가면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 선한 삶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악한 삶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짓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자, 로마서 우리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 9절 한번 여러분 표시해주세요. 12장 9절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주 간단한 내용이 뭐예요? 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 안에 거짓이 있는데 그 거짓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미움을 자꾸 만들어내요. 내 안에 사람을 미워하고 자꾸 미움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은 불보듯 뻔한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사단의 악의 종으로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도가 믿음이 자랐다 안 자랐다의 증거는 이겁니다. 그 안에 정말 처음 사랑이 있다면 그는 자꾸 변화되어 주님을 쫓아가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이 드러나요. 근데 이 사랑이 아니라 계속 그 안에 거짓이 드러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척해도 그 안에는 다 미움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족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고 있나 없나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 때 내가 오늘 얼마나 누군가를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미움이나 거짓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갔느냐가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열매예요. 근데 늘 하루 해가 저물 때 보면 하루 인간의 마음이
청갈래 망갈래라는 표현 쓰는 것처럼 미웠다, 싫었다, 좋았다, 믿어줬다, 아이고 뭐 이랬다가 얼마나 우리가 늘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을 지켜낸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맞습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누가요? 유대인도 그랬다니까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오늘 낮에 저한테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만 해가지고 저는 장로교 총신대학원 다니고 이제 형제는 감신대학원 다니는데 교단 교리가 달라서 그냥 만나면 싸워가지고 계속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랑이면 되지. 그 교단 교파들 그거 못 뛰어넘냐? 신학이 뭐라고? 라고 했더니 도저히 만나면 맨날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뼈있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죠? 메시아를 똑같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왜요? 자기들이 믿는 신념과 신학과 교리에 맞지 않다고 예수가 사랑인 줄 알면서도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을 이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 옛날 뭐 전도사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일 모레 결혼해요. 그 결혼하는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면 목사님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야, 너 왜 그래? 비전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두 사람을 불러 혼내면서 개뿔, 니들 사람은 다 거짓부릉이야. 무슨 비전이 얼마나 뭐 세상을 움직이는 비전 아니고서야 무슨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달라서 그 비전이 뭔데 다 사랑하라는 거지. 맨날 헛된 거에 빠져서 무슨 비전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 나이 잡았다 파혼하는 게 이게 니들이 주의 좀 많냐? 등신들한테 나 혼을 내. 여러분 뭐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냥 믿음 아이고 믿음 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내가 놓치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뭔지 설명해서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안 지켰으니 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해서 사랑하라고 불렀더니 율법 만들어서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악령에 조종받으니까 정말 자기가 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해야 될 그가 그래 계속 악에 매달려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도 가보실래요? 8장 6절.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 8장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유 오늘 뭐죠? 사망의 자리, 수울의 자리 가도 평안과 그 안에 기쁨,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뭐 산의 진미 먹으면서도 매일 조선팔도 쌍욕하고 매일 저 인간 저거 왜 태어났어? 왜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내가 저 인간 없으면 내가 정말 다시 한다면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결혼을 다시 한다면 정말 잘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 조사했더니 다시 하면 잘할 수 있는 건 1위가 결혼이랍니다. 자기랑 지금 사는 사람? 아니 다른 사람하고 사는 개뿔. 내가 안 바뀌는데 뭘 누구 만나면 잘해요? 내가 안 바뀌고 맨날 나는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을 막 그냥 레이저로 쏴도 뭐 그게 무슨 사랑인지 알지도 못하고 다 흘러보내는데.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이 끝나면서 우리는 결국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자의 치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단어를 좀 드리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그분이 내 삶의 가장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야 돼요? 아니요, 사랑하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제가 뭐 잘생겨가지고 우리 집사람, 저 좋아했던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더 만났냐, 뭐 이렇게 지금도 신기하고 당신과 만나서 애 낳고 사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제가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잘생겨서 뭐 이래서 당신이 아니면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결혼했대,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좀 20년 좀 살면 해줄 만도 한데 두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그럼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구약 말씀 열심히 먹으면 아빠 엄마 얼굴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 할렐루야. 여기 청년들 정말 결혼해서 선남선녀 자녀를 두려면 기도 많이 하면 초월하는 은혜. 안 닮았잖아요. 안 닮았지. 그래도 한 애는 닮았는데 또 그 애가 누구라고 말 못해. 얘가 아주 기분이 나빠하고 집에 가면 이 말을 할까봐 잠을 못 이뤄요. 막 12시까지.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묘하시다. 초월도 하시고 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스캔을 해가지고 똑똑하지. 언제 놀래냐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제 혼자 분명히 잘 땐 잤는데 내 옆에 누가 있는데 나는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또 다른 애가 거기에 누워있어. 얼마나 주님의 방법은 참 놀라. 얼마나 내가 실망하고 상처 입을까봐. 그래도 두 놈 중에 한 놈은 완전히 판박이를 났는지 시체 당신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정말 주님 앞에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데, 오늘 경외함이 그 안에 쉽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패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1절 말씀이죠. 보니까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다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세 아들을 추격해서 급기야는 2절에 보니까 죽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냐? 쫓기다가 중상을 입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들에게 죽느니 너희 중에 자기의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차라리 칼을 꺼내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군사들이 두려워서 떠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무기 든 자도 오늘 따라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세 아들과 그날 그 백성들이 한 날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허무하게 삶의 막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에 영광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잊지 마세요. 장례식 1년에 목사 한 수 받고 54명 54명의 입간발이 나간 아침 점심 저녁 위로 예배, 또 한국은 사무제라는 문화가 고스란히 기독교 문화로 둔갑해서 사무제 뭐죠? 뭐 짐승들이 와서 뭐 이렇게 시체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보는 게 사무제인데, 요즘은 다 저 영안실에 모시고 다 그러는데 그냥 그 사무제 형격으로 3일 위로 예배, 그러니까 6번, 7번을 장례식 설교. 그거요 1년에 54명 하면요 죽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장례식 치르다가 부목사가 링거 뽑다가 안 돼서 죽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1월 4일 부임했는데 3명씩 줄초상 나는데 한 교구 1,500명을 담당하면 학교도 못 가요. 장례식 치르냐. 그렇게 그냥 그런데 한 가지 배우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자기 장지까지도 스스로 다 장례식장, 아니 그 상주회까지 다 자기 손으로 자식들도 모르게 다 준비해놓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자기의 수치나 허물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은 죽는 날 저기 어디 멀리 요양원에 가서 혼자 죽어서 교회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태어나서 돌을 맞이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죽는 날 같이 와서 울어줄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여러분, 큰 교회니까 수백 명 올 것 같지 않아요? 자기 교구, 자기 구역, 그 사람들 몇 명만 와가지고 그냥 울어주고 기억해줄 뿐이지 교회도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죽는 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정말 있을까? 오늘 사울은 다행히 야베스의 백성들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이 그들을 공격할 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그들을 멸하여 준 은혜가 있어서 오늘 그 시체를 가져다가 대신 울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늘 사울의 장례가 마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합니다. 한날에 아버지 세 아들 다 죽게 된 것. 이 일은 어디에 이미 있었냐면 룻기서를 통해서 그 남편들이 다 죽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도 악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지옥입니다. 사람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집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은 이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 가난을 몸소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은 내가 정말 잘 죽었냐 안 죽었냐는 그 일평생 살아간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잘 죽었냐 안 죽었냐의 결과예요. 태어난 건 내가 알 수 없지만 죽는 것은 내가 잘 죽는 삶. 남들이 볼 때 아니 자식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죽을 수 있고 없고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장례식 가면 그 사람이 부자였대, 그 아들이 뭐 됐대 이런 이야기할 거 세상 말이에요. 그분 돌아가시면 저 권사님 일평생, 아니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릎으로 교회를 세웠던 분. 나도 저 권사님 알아요. 저 권사님 병원에서 암투병 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고 목사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다 마지막에 소천하셨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믿는 사람은 결국 그가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만 나눌 뿐이지 그가 부자였대, 그가 자식을 몇 명 낳대, 그가 뭐 어떻게 했대 다 아무 소용이야. 생명치에는 이런 거 기록도 되지 않을 거고요.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의 이 죽음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걸 자랑하면서 인생 빼앗기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있다니 얼마나 많냐고요. 너무 많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기총 회장이 누가 됐대요.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봐요. 그냥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족구하는데 아유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 땅에 얼마나 없으면 그런 사람 감옥수 갔다 온 그런 사람이 아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나 이것 때문에 또 구속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도 세상 법도 형편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를 그냥 가장 이런 시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골리앗은 나쁜 자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를 먼저 돌아보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가슴 아파야지, 목회자나 성도인 우리는 책임 없는 것처럼 남 얘기하면 한국교회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그냥 작은 거 귀하다고 말로만 하지 여전히 이 심령 안에는 큰 것 쫓아가는 큰 것.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운동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어 라고 했는데 또 말을 이렇게 기도해요. 이 종이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우 옛날 목회자를 사자라고 했죠. 사자. 아니 작은 교회 귀하게 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아우 애써 수고해 이러고는 저는 그냥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주의 종 이재학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끝에 몇 마디 더 해보면 이 목사 왜 변방에 그 40 좋은 나이 있어 저기 시청 옆에 빌딩에 교회 얻어서 사람들 지금 능력 있을 때 막 모아가지고 커야지 큰일 하지. 아유 여전히 한국교회가 언제 변할까. 까딱하면 요거 또 달콤한 얘기라서 귀로 듣고 그것도 막 이렇게 쫓아갈 수 있어요. 저는 안 그래.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뒤에 있기 때문에. 왜요? 목사님 오십시오. 장로님 6분이 교회 힘들 때 방황하고 있을 때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오산까지 6분이 찾아왔으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가 안 불러주나. 이 하늘땅 교회는 장혜자 집사님한테 맡기고 그냥 난 좀 서울 갈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그냥 저한테 변질됐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당신이 그분한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나를 여기 세웠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야지 뭘 기도한 다음에 대답 드릴게요. 당신 그 안에 흑심이 있다는. 무서운 여자랑 살아요. 딴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참된 죽음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말씀 마치면서 사울은 그 안에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28장 18절 19절 28장 18절 19절 내가 사울아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온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니 귀가 있고 열려있으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이 정말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때 아멘 하고 돌아가서 금식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그냥 망한다고 알려주고 죽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농담만 있을 뿐 진심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인조차도 보지 못하는 영안이 막힌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과 세 아들을 장사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승리를 위해서 나는 일평생 싸웠다고 말할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 아니었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는 싸움을 싸웠던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습해보면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 던진 적이 있어요. 미송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와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과 싸우면서 어리석어요. 정말 믿음 없어요, 이 세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싸움의 번지수를 잘못 펀치를 계속 하나님한테 하니 하나님이 아유 맞다가 하나님이 계속 놔줘줘야 하나님도 화가 나시지. 그렇죠? 정혜경 집사님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과는 싸우면 안 돼요. 왜 싸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그분과 우리는 평생을 믿을 거네 아닐 거네 할 거네 말 거네 평생 그러니까 첫 마음 첫 믿음을 드려보지 못한지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이제 말씀 마쳐야 됩니다. 사울과 세 아들 시체가 길보아 산에서 발견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땅 사방에 갖다가 걸어놓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와 같이 능욕을 당한 그것을 만방에 소문내려고 이 나쁜 블레셋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빛과 소금의 자리에서 떠나서 교회가 아니 목회자가 지난밤에도 TV에 나오대요. 그 승질이 나는지 자는 이단이지 자는 저거 일반 기독교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TV 제로기 형님 그것도 이씨야. 아주 이씨들이 문제야. 전주 이씨 조선왕조 오면 이게 뭐 어떻게 자기의 양을 잡아먹어요. 그렇게 사뿐이지. 그러고도 그냥 입에 그냥 침 하나 바르지 않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세상 법정 아니라 절에도 보면 딱한데 아유 예 여러분 좀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양심이 화인이 맞으니까 세상만도 못한 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자, 오늘 사울의 죽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쓰임을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라고 말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내가 오늘은 요거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요거 다 갈 때는 입신하고 삼천천 경험하고 가겠다. 그거 하고서 요거 딱 올랐으면 그날은 냉랭한 게 앞에 승준이부터 이불 깔고 자겠다고 아주 시기하면서 근데 설교가 뭐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주님 어떻게 해요? 왜 저분이 저렇게 그냥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쭉 여러분 목회하면서 내 능력 자랑하고 내가 뭐 했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 사울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가 살아요. 부족함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실패하였던 라우미아 도시 친족 베들레헴이 모여있는 그곳에 왔다가 먹을 것을 찾아서 보아스의 밭에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4장 마지막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시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삶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통해 죽음으로 치닫는 죽음의 족보인 것 같지만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마태복음 1장에 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예수를 낳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족보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면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하를 향해서 달려갈 텐데 우리의 인생의 전체 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당한 순간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인생 여기서 절망이구나 라며 믿음의 길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전화 이복시키셔서 마지막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자, 풀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자.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생명의 족보를 경험하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위치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다해서 걸어가요. 아니, 내 인생의 순간에 반응하지 않고 전체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승리를 보는 자, 그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